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일이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하나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하나 되느냐? 거룩함을 이루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존하사라는 말씀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악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시험, 끊임없는 시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듯이요. 시험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부터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 시험으로부터,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 보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공의거든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진리를 따라 우리 땅에서 공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 왕국의 수도입니다. 거대한 성읍이고요. 수많은 백성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진정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교인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다입니다. 대부분 다 죄전을 출입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근데 온통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중성. 종교가 가장 무서운 게 다원주의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시대가 오면 그 시대는 어떤 겁니까? 절대 가치가 무너진 시대예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거든요. 상대주의 시대. 무서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맹세가 거짓이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7장 4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게 하나님 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횟수가 거듭되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더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성품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 무수히 성전을 드나드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확신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고백하는 것은 성들이 이제 다 거짓말이다. 너희가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너희 삶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왜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거짓 신앙으로 일관합니까?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그 성 예배를 드리면서 다녔던 이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너나 할 거 없이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다가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만 그랬습니까? 소돔 고모라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의인 10명, 공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사는 백성이겠죠. 2600년 전 예루살렘 거리나 4000년 전 소돔 고모라 거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지식, 학문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칩 하나에 웬만한 거 다 집어넣습니다. 책을 저는 지금도 책을 고수하고 책을 사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때서부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는 다 집어넣고 봅니다. 그 칩 하나에 뭐 우리말로 말하면 몇 천만 원어치가 들어가 있어요. 몇 천만 원어치가 주석서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이 웬만한 책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살 이유가 없어요. 많이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만큼 발전한 것만 발전했는가? 아니요. 여전히 제자리 상태고요.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26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엄청난 발전을 이룬 이 시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오늘 나의 신앙, 현주소는 어떤가? 4000년 전 소돔 고모라에 비해서 또 예루살렘 교인들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비슷하진 않는가? 그들의 어리석음의 삶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린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주님이 떠나고 나면 거짓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쫓아 참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이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하늘 속히 말 그대로 오늘 예수 믿으면 내일 천국 보내는 식으로 불러주시기를 구한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있게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끝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인간을 보존해 줄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오늘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케 하기 위해서요. 왜 말씀이신 예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그 보존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말씀이신 로고스인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만약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4000년 전에 소돔 고모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이 사회가 바벨론 시대 같이, 그죠? 예루살렘과 같은 멸망의 성읍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거짓말 비슷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올바른 판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답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어디로 발을 내딛든지 어떤 길을 향해야 될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향방 없는, 헤맬 수밖에 없는 아둔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이 있고요, 그 삶에는 거룩함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대교회, 칭찬받지 못한 책망을 받은 그 교회에도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쓰러지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원화된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만한 삶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몇몇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고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는데 어찌 솟구치는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처신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쾌락의 소용돌이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 심령의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결단이 들어갑니다. 회개는 결단 없이 회개하는 것은 가짜예요. 우리에게 인생이란 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멀리하려는 우리의 작은 자유를 왜 빼앗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살라고 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도록 우리의 작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방종과 파열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나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 내가 말씀을 쫓아 지키고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추악한 욕망과 허망한 쾌락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 이 의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으로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공급할 줄 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나 자신만 거룩하게 보존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책임과 의무 또한 다해야 돼요. 우리 아까 권사님 다음 세대를 얘기했는데 다음 세대도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자식은 나에게 맡긴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백성이요?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중국의 정관 정효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당태종과 위징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충언을 마다하는 충신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당태종의 질문에 위징이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위징에게 충신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태종이. 나는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태종이 충신과 양신의 차이를 물어봅니다. 위징이 이렇게 얘기해요. 충신이란 그 자신은 물론이고 일가족 모두 몰살당하게 하고 군주는 폭군이 되게 하고 국가도 가문도 다 멸망한 뒤 다만 홀로 충신이란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충신이에요. 그러나 양신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추앙될 훌륭한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주로 하여금 성군이란 이름을 얻게 하고 자손 대대로 은덕을 입어 행복한 말 그대로 한량없는 신하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충신이 되라고 하는 말에 양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증의 말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충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신이 돼야 돼요.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불의와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직시하고 지적한다면 그들의 허물을 배경 삼아 나홀라 독약청청 내림을 드높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신의 모습이에요. 다 죽었고 다 실패했고 다 무너졌는데 나만 혼자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내 형제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사람이 양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 제목이요,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제목이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신이 아니라 양신으로 나 살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양신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양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충신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양신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연속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거듭 해야 되고요. 그때 우리는 나와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동시에 거룩하게 보존하는 양신으로 소돔 고모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가장 멋있는 삶은 아브라함처럼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는 뭡니까? 양신이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예요. 그 너무나 멋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멋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이고요. 이 기도는 우리가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드려야 될 내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셨듯이 하나님, 내 삶의 주변에 내가 만나고 같이 기울이고 같이 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려야 됩니다. 바둑을 두면 저는 바둑 더 봐야 인터넷 봐도 한 5급 됩니다. 인터넷 봐도 5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에서 어깨너머로 본 바둑이니까요. 하나만 알아요. 뭘 아냐면 두 집 내고 살아야 그 다음에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생년으로 살다. 딱 두 집 내고 살면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살아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이 돼야, 그래야 나머지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보존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